자,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 되는 생명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생명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 되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니까 질서가 있고 기준이 분명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세포 증식. 세포 증식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일어난답니다. 나이가 많아도 세포 증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때 목표가 있고 뭔가 하고 싶을 때 막 세포 증식이 일어난대요. 막 젊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120세를 살아가는 게 이제 평균이 될 거라고 하는데 세포 증식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세포 증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두 개가 연합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분열이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분열된 것이 또 하나로 연합되고 이렇게 해서 막 분열되는 게 세포 분열이래요. 여러분, 하나 되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제일 긴 구절로 된 게 119편입니다. 119편은 자그마치 176절까지 있어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매일매일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씩 읽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한 장씩 다 읽었어요. 시편 뭐 1편 한 장이 짧더라고요. 119편이 나왔는데 몇 장이 넘어가는데 계속 한 장이. 여러분, 그런데 176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여 나는 길을 잃은 어린 양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규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율례를 잊지 않고 있사오니 내가 이 방황 속에서도 주의 규례를 명령을 법칙을 잊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마지막 119편 마지막 176절의 말이에요. 이 119편에는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법칙, 법규, 언약, 말씀, 규례, 율례, 법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어렵고 방황하고 막연한 일에 부딪혀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가만히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군가 함께 있어서 그로 하여금 함께해서 또 다시 분열되게 하고 또 건강케 하시더라 이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신방이 있었고요. 그 화요일 날 했던 신방의 말씀은 뭐였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거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냐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데 이 소망이 무슨 뜻이냐면 쉐바르라고 있는데 이 쉐는 바라보다라는 뜻이고 바르는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소망,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제가 그날 신방을 하는데 그날은 식사를 먼저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장소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곳이고, 그 집사님의 형님, 이 윗동서 형님도 같이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거의 우리 교회인 같이 생각하는 분이 막 그렇게 인사하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 큰아들은 제가 일본도 데리고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 간증을 이렇게 하고 듣고 있는데 저한테 마음속에 질문이 딱 왔어요. 이름. 20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는데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이라고 말했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막 갈급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름 얘기해라. 이름을 알아야 저분을 위해서 뭔가 앞으로 기도를 하든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집중하니까 그분의 그 믿음의 서사가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중학교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집사님, 교인들 자녀고 자기만 아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외로웠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렀대.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자, 드디어 이름을 말하는구나. 선진아, 힘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름 얘기해라. 그런데 선진아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네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 윗동섭은 성씨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민가래요. 민씨라고 안 한대요. 우리나라는 민씨 그거 하나밖에 없다면 자기들은 민가라고 한대요. 제가 이것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체험했어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인식론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집에서 찾아보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야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 목소리, 삶의 형태, 성품, 어떠한 일이 있는지 모든 것이 그의 이름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손바닥에.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수하실 때 보실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세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보실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두 하나 된 여러분들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번역 성경을 막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도 8개가 넘거든요. 그것도 보고 난 다음에 꼭 영어 성경은 봅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해석의 방법과 서양의 대표적이라는 언어라고 하는 영어는 다르겠지. 찾아봅니다. 보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물론 영어 단어 자체의 글자 수가 많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저 한글의 번역은 영어 성경의 압축본이었어요.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지각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난 여기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남겨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남겨둔 사람이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거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막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겨싼 모든 문제를 쪼개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 될지어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시니 믿고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여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다. 이름을 다 일일이 거명하며 다 거기 있다. 여러분, 다 존재가 인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몇 명 부르셨죠? 12명. 그 12명이 함께 같이 있게 돼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 더 많아졌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증식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이름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을 때 그 이름과 지금 저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의 가치는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그때는 제자들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좋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한 낙수 효과 때문에 자기들도 막 어깨가 우쭐우쭐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졸고. 왜?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기 전날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잤어요. 예수님께서 깨웠어요. 또 잤어요. 예수님께서 또 깨웠어요. 3번이나 깨웠어요. 그런데도 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써 있는 그 이름은 완전히 바뀐 사람들. 그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자기 바빴던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끝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은 무엇인가?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남기신 것은 이웃이다. 그 이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게 하셨고, 그 생명을 걸게 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인사하고 관심을 두면 우연한 일도 그들에게는 필연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절대 우리는 너를 방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한 몇 년 전이에요. SBS 스페셜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 8명의 남성이 한 여자를 길거리에서 성폭행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경찰까지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본에서는요, 살인을 막 하고 있는 현장에 우연치 않게 카메라 기자가 그걸 보고 찍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칼에 찔려 죽었고요, 5분 만에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장,
그 살인의 현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게 찍은 걸까요? 이거 찍은 거 중요할까요? 살리는 게 중요할까요? 살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고, 중국에서는요 이 방관자 효과를 관시 효과라고 해서 그냥 시 그냥 바라본다, 관시, 그 사람들 말로 관시 효과라고 해서 이 방관자 효과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관하는 거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까 봐요. 오늘 우리 이윤숙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깨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3절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하루는 식사 초대를 받아서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며요. 근데 저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그거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저걸 팔면 돈이 얼만데 저거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팔면 되는데 예수님 무슨 이게 이웃사랑입니까? 라고 따졌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관심은요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3천만 원.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30전에, 은전 30전에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찾는 여러분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988년부터 활동했던 야구 선수예요. 이름은 짐 에버트. 제임스 에버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을 평생에 한 번 또 할 수도 없는 퍼펙트 게임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직행했습니다. 중간에 훈련과 정도 없이.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인데, 거기 메이저리그에 1988년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12승이나 했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그 중에 노 히트 노런이라고 한 번 공도 못 치고 1루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경기를 노 히트 노런이라는데, 이거를 120년도 넘는 역사에 300명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되게 야구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야구 선수가 오른손이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는 한쪽에 글러브를 끼고 한 손으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두 손으로 이 배트를 잡고 쳐야 되는데 한 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저 지금 오른손을 보십시오. 오른손에 그냥 글러브를 걸쳐놓고 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2승을 거두고 놀라운 성과를 해서 뉴욕 양키주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짐 에버트 씨,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구장을 향해 갈 때마다, 나는 야구장을 향해 갈 때마다 난 내 손이 아니라 내 꿈을 보았습니다. 관심, 사람들의 관심은, 야, 저 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했지. 사람들의 관심은 손에 있지만 나는 손이 아니라 내 꿈에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비교 불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처럼. 그래서 짐 에보트가 지금도 그 이름이 회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교 불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역사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2년 됐습니다. 2년이 딱 됐는데 가데스 바냐하는 곳에 딱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야, 저기 가나안이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자. 정탐꾼 12명이 딱 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딱 와서 하는 소리가, 모세님 못 가요. 거기 가보니까요,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얼굴만 해요. 거길 가니까 안악자손들이 투벅투벅 걸어다니는데 우리 키에 한 1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못 가요 막 이랬어요. 안 돼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두 사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맡겼습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 2년 이후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그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그 여호수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했다가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구름기둥 없어졌어요. 불기둥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말했어요. 너는 보이진 않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형통케 하리라.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 단수, 악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